오늘도 말씀이 공부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안 하는 이 원고를 다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단이 무언가 확실하게 말씀 안에서 알지 못하면 누군가 이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지금 이 세대에 있는 모든 다른 이단들이 새롭게 생겨난 게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을 때 그 이단들이 조금씩 변형되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거기에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좀 많이 좀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손에다 잡으시고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8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 어떤 장이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를 시작을 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 극적으로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사마리아까지 내려갑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버려버린 사람들입니다.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보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얼른 이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가 아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려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어디입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12절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앞에 봅시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뭐를 행하던 사람이냐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술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사마리아에 있는 저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이와 같은 큰 능력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 데이비드 카퍼필드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리장 정도 막 뚫고 나가고 이러잖아요. 이런 큰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가? 사마리아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오면서 신비하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만 능력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능력을 행하는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자기가 했던 거를 조금 접어두고 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하는 능력과 권세들을 차분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개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뒷구절이 있습니다. 자, 다시 14절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자, 그런데 18절에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시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돈으로 성령을 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베드로가 이 시몬을 보고 얘기합니다.
일이 이때부터 사실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이 시몬이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로마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사람이다. 이 앞에 났다고 똑같습니다. 정말 큰 능력의 사람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이 하나님의 외형적으로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의 죽음도 외형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만들어낸 첫 번째가 뭐냐? 가현설이라는 설을 만들어냅니다. 이 가현설은 다른 게 가현설이 아니고 보기에는 사람 같으나 그 실제적인 내용은 사람이 아니고 이게 가현설입니다. 보기는 사람 같은데 사람은 아니고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사람의 모습이 없고 하나님의 내용이 가해되어 있다. 이게 가현설입니다. 그래서 이 가현설을 첫 번째로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가 마음에 걸리냐면 과연 인간이 이 땅에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거든요. 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의 말을 듣는 이 우리가 지금 전하는 저 사람이 전하는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보다 뭔가 좀 뛰어나야 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점차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부인하게 되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이 이단의 가장 근본적인 이 이론과 그리고 이것을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1절에 나타났던 이 사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이단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단이 파생이 되는데 이 이단이 파생이 되는 첫 번째 이단이 그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 자, 우리 주보 옆에 보면 써 있습니다. 첫째, 영지주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유대교도 그리고 헬라 철학도 동양 철학도 그리고 바벨론의 우주적인 신화론도 페르시아의 이원론도 전부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만들어냈던 게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까지 연결해서 같이 보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종교다원주의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종교 에큐메니칼 운동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그런 것들을 보고 왜 교인들이 현혹이 되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보았더라면 우리가 그걸 빠져들지 않을 거예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마음으로 분명히 써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간과했다는 사실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다른 시간은 많은데 성경을 읽을 시간은 거의 없다고 얘기하는 게 21세기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과연 여러분은 성경을 몇 장이나 읽었습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적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이 영주주의가 바로 이런 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불분명하고 영적인 지식이 충만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뭐하고 비슷합니까? 구원파와 신천지와 동일한 이론입니다. 새로운 이론이 아닙니다. 그 전에 다 있었던 이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입니다. 자, 성경 찾습니다. 골로새서 찾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전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대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게 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자, 초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디 생각이 납니까? 에덴 동산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왔던 뱀이 하와를 꼬일 때 썼던 얘기와 너무나 흡사하고 유사합니다. 사단의 전술과 전략은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금방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들의 전술과 전략은 하나님의 지혜에 감히 미치지 못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사단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고 어떻게 사단이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고 어떻게 사단이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고 이거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게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지주의가 초대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악을 갖춥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영지주의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부터 이단이냐? 첫째는 신론입니다. 제가 교회 와서 강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뭐에 충실해야 된다고요? 교리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뭐가 연약했습니까? 이 신학이 대단히 연약했습니다. 이 대단히 연약했던 신학의 이 부분을 타고 사단이 어느 순간 들어와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론에 대해서 이걸 흔드는데 영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론이 뭐냐? 성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헬라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모든 영은 선하고 물체는 악하고 육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만 거룩한 것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다는 것 그 자체가 악이 그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더러움이 포함이 된다는 것,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육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풀어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지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쪼갠다고 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알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주시고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드러나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구원과는 관계없고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게 영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었습니다. 이 구원론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쓰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과 육에 대한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상들이 초대 교회에서 1세기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런 사상들이 만연했겠습니까?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주어지겠지만 이와 같은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두 번째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 말씀주의입니다. 이 말씀주의란 어떤 주의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해 놓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하나님은 뭐고 신약의 하나님은 뭐냐? 구약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했던 이 세상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실수한 하나님, 실패한 하나님.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실수하신 이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서로 나눠버려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나뉠 수 있습니까? 나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주의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내용이 뭐냐? 역시 우리가 보았던 가현설입니다. 도대체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잘못됐느냐? 가현설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혈통을 입지도 않으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현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누구의 몸을 통해서 왔습니까? 분명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반을 다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반드시 올 것을 예언해 주셨고 이 말씀은 신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됨을 부정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사야서 53장부터 보면 메시아 예언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인하며 그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의 실수입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고요? 그가 고통당하지 않으셨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주의가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부활했다는 그 사상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자, 성경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체를 잘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말시온주의자들은 우리의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일과 말시온주의자들이 했던 일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소멸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교회 내에 방입니다.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게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사상에 물들어서 결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육체적으로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이 현대 교회 속에 이게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게 독버섯까지 자라고 있는 동성의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의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도 근심하시는 모습으로 정확하게 집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동성애에 관해서 본인의 생각이 더 진보적이고 앞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용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그게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보다 늘 무섭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 뜻을 찾아서 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철저한 금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지나친 금욕주의. 이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지 마라, 뭐 어떤 음식도 먹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지키면 마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써서 보내주시면서 이 사안을 다뤘던 말씀이 있습니다.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디모데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 중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뭐라고요? 분명히 성경은 이 말시온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혼인하지 마라, 모두 먹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5장 1절 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며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들은 형제에게 하듯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인을 허락하셨습니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시온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혼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아니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안에 철저하게 우리가 젖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몬타니즘입니다. 이 몬타니즘은 너무 쉽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 계시 운동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말세론자. 말세론자.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1990몇 년도, 98년도 봐요. 90년도에 다미 선교에 있었습니다. 이장님 씨가 했던 다미 선교에. 뉴질랜드에 있는 국영 방송이요. 다미 선교의 사람들 집을 비추고 과연 그 사람들이 올라가나, 하늘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것을 찍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올라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미 선교회 같은 이런 혹세무미라는 이 이단 종파가 그전에는 없었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고 있느냐? 다뤘습니다. 분명히 다뤘습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행할 길이 있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과 방법을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성경부터 한번 찾을까요? 데살로니가후서 찾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가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전반부에 썼을까? 그 답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굳이 쓰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먹을 것을 양식을 얻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당연한 상식을 왜 이 전반부에다가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 이유가 후반부에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멈추고 말라 하였노니.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바로 이 몬타니즘주의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종말이 온다. 금방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뭐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뭐하고 좋은 직장이 있으면 뭐하고 명예가 있으면 뭐하냐. 이거 다 버리자. 다 내려놓고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전부 다 모여 그리고 한 곳으로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미국의 말썽 일으킨 이단과 비슷하고요. 한국에서 죽은 이단과 비슷합니다. 한 곳으로 전부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아놓고 이 몬타니즘주의자들이 행하는 일이 뭔가? 이 몬타니를 만든 사람과 두 명의 여인이 있는데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죄를 사하는 능력을 이 세 사람에게 준 겁니다. 이 세 사람에게 죄 사하는 능력을 주었으니까 이 세 사람 앞에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죄 사함을 해주면 이 사람들의 죄는 용서를 받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앞에 가서 머리를 굴리고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게 성령이 임하셔서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 분씩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안 나올 거예요. 3년 동안 잘 배웠습니다. 근데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 이 어처구니 이렇게 이 몬타니즘주의자들이 이것을 그러면 이 몬타니즘주의자들이 교회에 끼친 영향력이 도대체 뭔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기에 이 몬타니즘 이단으로 존재받았다. 애언과 은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내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구원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했습니다. 은사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라면 율법주의죠.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구원의 자리에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구원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세상과 분리돼가지고 가서 만들어오는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신앙촌이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 사람과 분리돼서 우리끼리 살아야 된다. 신앙촌이지. 최근에 역국이지요. 영생교도들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수없이도 많고요. 그런데도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해서 너무 이거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너무 지나친 종말론에 집착하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실수했던 동일한 실수를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룰을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공부 같은 설교를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하느냐? 이단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하면 우리 가족들 전부 다 못 모이잖아요. 안 모이잖아요.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안 모여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설교 시간에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도 사단에 대해서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말씀 한 번만 더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 전체 다 찾아야 됩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두 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사단과 이단과 사이에 빠진 사람은 무엇 때문에 빠집니까? 자기 개인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빠진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이나 사람이 세운 어떤 교리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간이 모자랐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 결심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아직은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 나도 어느 순간인가 이단에게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다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상기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방종하며 방임하며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이들의 삶을 지키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